오늘도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며칠 이렇게 나누는 또 시간도 행복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이 제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얼굴만 봬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도 너무 겸손하게 또 이렇게 제 옆에 저를 섬겨주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저하고 점심때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목사님이 가장 자기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 젊다고 다 겸손한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배우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들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듣고 안 배우면 멈추게 돼 있거든요. 목사님이 굉장히 배우려고 하시고 또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앞으로 점점 성장하시고 또 멋지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정말 아멘입니다. 네. 한 중국인 농부가 있었는데 그의 소망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중국인 농부 부부가 외출할 일이 생겼는데 아들을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둘러싸매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는 아들이 아니야, 하찮은 노예에 불과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정말 과분한 아들을 얻는 그 축복을 혹시라도 하늘이 질투해서 뺏어갈까봐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왕농이라고 하는 농부 부부의 이야기거든요. 그 옛날에 사람들은 어릴 적에 부르는 아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명이 대체로 천합니다. 그래서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그랬어요. 고종 황제의 아명이 개똥이었다고 합니다. 황희정승의 아명이 도야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름을 천하게 불렀냐면 그래야 하늘이 질투하지 않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거라고. 혹시라도 너무 이뻐하면 하늘이 질투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귀한 자식일수록 천하게 키우라, 뭐 이러한 의미도 함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질투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으세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 안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아멘이죠? 네. 남편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네.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할수록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의 얼굴 표정의 행복이 그 교회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모님이 불행하잖아요.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사모님을 엄청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사모님 사랑한다고 옆에서 뭐 해방 놓는 뭐 이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모님의 행복이 교회 행복이에요. 예. 사모님이 행복해야 목사님 행복하고, 목사님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내가 엄청 사랑하는데 자녀들이거든,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좀 돌봐다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질투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괜히 사랑하지 않는 척 그러지 마세요. 사랑한다 그래도 애들이 안 하는 척 오해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척하면 진짜 안 하는 줄 안단 말이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안 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 거냐,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네 거냐 내 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가 네 거냐 내 여종이냐, 네가 사랑하는 사업체가 네 거냐 내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꿈꿉니까?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를 맡긴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너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이 지나쳐서 너 혹시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니? 네가 정말 내 목적에 맞게 네 아들을 키울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건데요. 이 시험이 언제 왔냐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들 후에. 그 일들은 앞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정이 평안해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비멜렉과 우물을 화친했어요. 이 경제적 터전이죠. 그 당시 우물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삭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느덧 청소년기가 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하고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렇게 행복에 겨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로또를 맞게 해주시면 절반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심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로또를 맞기 전과
로또에 당첨이 돼서 내 수중에 돈이 생겼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에 없었던 애착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애착심이 없으니까 내 순수한 마음으로 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손에 쥐어지면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애착심이 없잖아요. 드리겠습니다. 품에 안으면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위대한 거죠. 그 아들을 사무엘을 낳고 젖될 때까지 품에 안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그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이 여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고 예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애착심이 마음속에 막 생길 때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그 아들이 누구 거냐? 한참 막 사업이 잘 나가서 막 애착심이 생길 때 너 그 사업이 누구 거냐? 인생이 막 이제 평안해가지고 그동안 놀지 못했던 걸 즐기고 좀 인생에 뭔가 애착심이 생길 때 네 인생이 누구 거냐? 네 건강이 누구 거냐? 네 물질이 누구 거냐? 자, 하나님이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실까요? 어떤 식으로? 물론 음성으로 항상 물어보지만 그거 잘 못 듣잖아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참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것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번제로 네 아들을 드리라고 들을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6살 정도로 추산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에 이스마엘의 나이도 16살 정도로 추산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고나이만 되면 이스마엘은 내쫓아라, 이삭은 번제로 드려라, 왜 그랬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놓고 주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딱 떠오른 게 뭐냐면 그때 말이죠, 우리 애들이 고나이였어요. 고나이가 대략 16살, 15살, 17살 고나이가 대략 뭐 중2, 중3, 고1 이때잖아요. 이때 우리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지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골치 아플 때였습니까? 이 나이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 무서운 중2, 이미 뭐 다 키우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때가 왜 애들이 무서워지냐면은 슬슬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거죠.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함부로 내 인생에 침입하지 마세요. 난 엄마 소유가 아니에요. 뭐 엄마가 막 충격 먹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얘가 이럴 수 있나. 근데 제가 이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첫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둘째가 똑같이 하고 셋째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떤 애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요 나이 때만 되면은 겪는 성장 발달 과정이구나. 이게 요 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프로그램이구나. 이거였어요. 부모가 한참 막 아이들 이뻐하고 막 기대가 커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막 행복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야야야야, 네 부모가 착각하려고 그런다. 네 부모가 너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누리려고 지금 집착이 심해지고 있다. 너 지금부터 슬슬 독립운동 안 하면 너 계속 네 부모의 노예로 살게 돼. 너 지금부터 독립운동해서 꿈 깨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제 그냥 들이받고 조금이라도 간섭하려고 그러면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다고 그러고 엄마를 열받게 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막 해치고 경제의 경계를 막 허물어뜨리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 아이는 자기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죠?
애착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첫 아이가 대학 들어갔을 때 마침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안식월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3개월 동안 안식월을 받았는데, 첫 아이가 대학 들어갔지만 둘째, 셋째가 다 학생이니까 아내는 또 아이들 때문에 있어야 돼. 어떻게 뭐 아내랑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딸에게, 야, 너 아빠하고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딸이 가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성도님들을 늘 제자훈련하느라고 정작 우리 아이들은 제자훈련을 못 시키고 신앙훈련 못 시켰으니까 이 한 달 동안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제자훈련 시키리라. 매일 큐티를 하고 걸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인생의 비전을 나누고, 그러면서 막 꿈을 꾸면서 내가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얘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뭐 직장 가고 시집 가면 이런 게 또 없으리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둘이 딱 3일 아이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자기를 그 유럽까지 데리고 와준 아빠에게 고마워가지고 3일 동안 얼마나 귀엽게 말을 잘 듣는지요. 근데 딱 3일이 지난 다음부터 아이의 태도가 슬슬 바뀌더니, 아빠, 나를 아직도 3살 어린애로 보시는 거예요 하는 눈초리.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돈이나 내시고 뒤에 딸 하나 오세요, 뭐 이런 분위기. 애가 갑자기 표독스럽게 바뀌고, 지가 나보다 영어 좀 잘한다고 날 무시하고, 3일 지나면서부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앞으로 27일을 더 지나야 되는데 3일, 4일째 지나면서부터 내가 왜 얘하고 왔을까? 너무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얘하고 앞으로 또 지내야 되는데. 아이를 제자훈련 시킨 기간이 아니고 저의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에서 남은 모든 시간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뻐해 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걸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 새벽에 그랬나요? 하여튼 이런 여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고행길입니다. 고행길. 대학 입시를 보고 점수가 나와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이 점수면 어디를 갈 수 있나. 그래갖고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딸이, 아빠 뭐해? 너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보고 있지? 아빠, 대학은 내가 정해요. 신경 끄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학비는 누가 대주는데. 예? 참. 그럼 뭐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한 가지예요. 우리 딸을 생각할 때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얘가 제발 이상한 놈만 데리고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상한 놈 데리고 와서 아빠 너 얘랑 결혼하려고, 이 말만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맨날 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폭탄 선언을 할지 뭐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자기만의 길,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근데 우리가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집착이 많았구나. 내 안에 내 기준과 내가 아이들을 향한 생각이 많았구나. 이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너 그 아이가 누구 거냐?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녀들에게만 심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내 행복의 보장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꼬입니다. 직원들도 반항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고,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사업이 누구 거냐? 너 네 거라고 생각했지?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막 아름답게 성장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답게 성장하니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막 교회에 대한 애착이 커지면 커질수록 막 표정 하나하나 그냥 다 신경 쓰고, 그래 막 교회만 오면 막 불행해지는 거예요. 막 그분은 왜 인상을 썼을까? 그분은 왜 악수하는데 표정이 굳었을까?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나? 내가 설교한 어디에 시험이 들었나? 그래갖고 주일 설교만 끝나고 집에 가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분의 관점에서 복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들었나? 여기서 시험 들었나? 여기서 시험 들었나? 내가 맨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모든 사람에 가서 아부를 떨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던 어느 날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는 베드로라, 장차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그날 묵상하는데 막 큰 활자로 저에게 빵 다가왔어요. 아, 이게 예수님의 교회구나. 물론 알았죠. 근데 그 순간에 빵 와닿았어요. 예수님의 교회구나. 근데 그땐요, 저에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어떻게 제 딱 마음에 생각이 됐냐면, 야, 이 골치 아픈 교회가 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 거였구나.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 거였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몰랐냐? 너 그것도 모르고 너 왜 오바했냐? 너 무슨 네 팬클럽이나 되는 것처럼 너 엄청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내 표정을 눈치도 안 쓰고 막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너 엄청 신경 쓰더구나. 너 좀 오바했어. 아, 제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 교회 맞아요, 주님. 이제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표정만 살필게요. 제가 진짜 딱 결심했어요, 그때. 그렇다고 뭐 사람 신경 안 쓸 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체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나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딱 졸면, 전에는 내가 설교 죽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밤에 잠을 못 주무셨나 보다, 누가 인상이 딱 굳어있으면 부부싸움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그냥 누가 인상 쓰고 갔으면 무슨 건수를 맞아 전화해보는 거야. 무슨 일 있는지 또 전사님 통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고, 에이, 신경 안 썼어요. 뭐 회사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보지 뭐. 마음을 태평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눈치나 보자. 와, 제가 마음을 태평하게 먹으니까 교회가 태평해지더라고요. 진짜요. 너무너무 태평하고 저도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눈치만 보면서, 그러다가 요즘 또 다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애적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골치 아픈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고백합니다. 알았어요, 주님. 예수님 거란 말이죠. 제가 본분 똑바로 차릴게요. 그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원리였어요. 아이들도 내 거다 그러면 반항하고, 교회도 내 거다 그러면 가시가 생기고, 사업도 재물도 과도하게 집착하면 꼬이고, 건강도 내 거다 그러면 큰 병원 가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주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한 손에는 불을 들고 갑니다. 자, 한 손에 들은 이 칼로 먼저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 이 장작 위에 올려놓고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숨통을 탁 끊고 그 다음에 사지를 탁탁 절단해야 됩니다. 배를 쫙 갈라야 합니다. 내장을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살을 회 뜨듯이 각을 탁탁탁탁탁탁탁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쫙 벌려놓고 장작에 불을 붙여서 홀라당 재가 되게 태우는 거, 이게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그의 목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뜯어 말리잖아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뜯어 말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숫양을 대신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진짜로 번제로 칼로 죽이고 불로 태운 건 무엇일까요? 물론 수대양이죠. 그 수대양과 함께 아브라함이 정말로 거기서 번제로 드린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착이죠. 아브라함의 자식을 향한 소유권, 자식을 향한 자기의 야망, 기대를 그 숫양과 함께 거기서 완전히 사지를 자르고 숨통을 끊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홀라당 태워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다시 돌려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전과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잠시 맡아서 키우는 것이고 나는 소유자이고 관리자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번제로 드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 여기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이 성전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될 진정한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진 숫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으로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숫양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기 숫양이 이삭 대신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은 것입니다. 여기 숫양이 그 숫양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착이 불살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집착이,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다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은 제가 믿겠는데 예수님이 저의 주인인 것은 제가 아직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는 온전한 신앙을 못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런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이죠. 자기 소유권이 못 박힌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고, 자기는 청지기요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언제 되는 거냐면,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물론 그분 종이죠. 그런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는 삶.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 종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이 정말 구원받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종이고 청직이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종이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되는 태도가 뭘까요? 그게 집착이에요. 유모가 주인의 아이를 잘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돌보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유모가 주인의 아이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그러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쟤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집착을 내려놔라. 못 박아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우리 이제 제자 훈련을 12명을 놓고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첫날부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남편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주도 또 이렇게 뭐 말씀 나누다 보니 또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막 많아요. 세 번째 주도 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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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왜 제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남편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해에 그 남편과 제가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뭐 내가 제자 훈련하는 거하고 또 뭐 같이 사는 건 또 다를 수 있겠지. 뭐가 어려움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12명 놓고 하고 뭐 계속 삶을 그렇게 오래 나눴으면 웬만큼 알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거의 6개월이 다 돼갔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색을 하고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내가 알기로 집사님 남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렇죠. 그 요즘 남편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교회 와서 제자 훈련까지 받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런 남편이 요즘 어디 있어요? 그거 내가 집사님 깜깜한지 물어보고 싶어. 집사님 말고, 나를 용서하고 들어요? 집사님 말고 다른 여자가 집사님 남편하고 살아도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갖고 저를 쳐다보는 거죠. 다른 집사님들도 우리 목사님 돌았나, 왜 저러시는 거야? 제가 그날 결심을 하고 진짜 이렇게 물었어요.
정막이 흐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보니 집사님의 아빠는 정말 자상하고 친절한 아빠였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집사님을 사랑했지. 그런데 집사님 남편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야. 그러니까 집사님 남편이 집사님 아빠 같지 않아서 끊임없이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제자훈련을 받는다는 게 집사님 남편을 내 뜻대로 바꿔주세요, 이게 제자훈련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을 내 기대와 내 집착대로 바꾸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걸까? 집사님은 어떤 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답이 당연히 나오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여집사님들에게 때때로는 새벽기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들 꿍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누가 새벽마다 여러 번 바꾸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네, 그러죠. 물론 믿지 않고 뭐 심각한 죄에 빠져 있으면 변화시켜야죠. 그런데 자기 기대, 자기 수준으로, 제가 보니까요, 믿음 좋은 아내를 만족시키는 것은 남편으로서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아내들의 기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남편이 뭐 봉사했으면 좋겠다. 봉사하면 만족하네. 이제 우리 남편이 새벽기도도 나왔으면 좋겠다. 새벽기도 나와도 만족하네. 새벽기도만 나오지 말고 기도도 1시간씩 하고 갔으면 좋겠다. 1시간씩 기도하자니까 또 만족하네.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요, 괜히 이렇게 한 말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보면서, 내가 보면 그 남편 진짜 저 정도면 괜찮거든요. 대한민국 남성으로 저 정도면 훌륭하지. 여기 계신다는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아내들은 만족이 없어. 믿음 좋은 아내를 남편들이요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매일 내 기대대로 누굴 바꾸려고 그러니까 부흥회나 집회나 뭐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오면 더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막 부흥회 가가지고 막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데 그대로거든. 그 열이 더 받는 거지.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놈, 새벽에 가고 우리 아들 바꿔 쥐 그리고 딱 집에 갔는데 여전히 게임하고 있어. 성질이니까 뒤통수를 그냥 딱 쳐먹다 게임이냐. 그러니까 애가 말이죠,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싸나워져 갖고 막 나 때린다 그러고 교회 다닐 곳이 못 되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이 집회를 가든지 또는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저의 집착을 못 받게 해주세요. 우리 맨날 게임만 하는 우리 아들, 그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여전히 게임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서 왠지 걔가 불쌍해 보이고, 참 밤새 게임하다가 새벽까지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그 애를 보니 얼마나 힘들까. 간식이라도 갖다 주자 뭐 이런 마음이 생겨서, 너 너무 피곤하지? 간식 갖다 주고 어깨 주물러 주고 그러면 얘가 이상하죠. 우리 엄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진짜 은혜 받았나 보다. 그리고 얘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뭐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아들을, 우리 딸, 아들, 딸인데요. 이 사춘기 때 아들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집에서 이렇게 아들들은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이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는데, 다행히 이제 아내가 있으면 다 통제를 하는데, 아내가 없고 나는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나서 보면 게임하고 있고 막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다가 또 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말은 못하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게임하고 있으면 빨리 통제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SOS를 요청하죠. 그래도 마음속에 이제 그런 불만이 아이에게 있으니까 제가 아이에 대한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가면서 이제 사춘기 때 건들건들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버릇 없어 보이고 말이죠. 딸들은 좀 다르잖아요. 막 애교도 있고 그렇지만 아들들은 좀 그러면 막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안식어를 받았던 그의 이제 딸하고 한 달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방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막내하고 온 가족이 여행을 했습니다. 한 2-3주 동안. 그때 이제 아들하고 계속 같이 다닌 거죠. 뭐 지금 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그러니 뭐 아들의 그 행동과 말씨를 계속 보잖아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사건건 내가 야단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말이죠. 얘는 막 그냥 그럴수록 더 씩씩거리고, 그래갖고 막 대판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막 제가 화가 내고 한 그런 일이 한 2-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딸들하고 막 아내는 옆에서 막 숨죽이고 뭐 2 남자가 막 끄르렁거리고 막 있으니까 이 여행 분위기가 완전 살벌해진 거죠. 근데 나는 정당하게 야단을 쳤는데 그때마다 이 아내와 2 딸이 아들 편인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잘못한 걸 아빠가 야단을 쳤는데 항상 그때마다 4-1이 되는 거예요. 나만 외톨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열이 받겠어요. 사이바 아내까지도 말이죠. 이게 나한테는 정말 한편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난 혼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거의 3주 이상을 아들하고 보낸 끝에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등치만 나보다 커진 거지 애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뭐를 깨달았는 줄 아세요? 내가 정신없이 사역을 하는 중 애가 훌쩍 컸구나. 그래서 나는 얘가 어른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등치만 컸지 애였어요. 걔가 한 모든 행동은 그 또래 애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걸 딸들도 이해하고 아내도 이해하는데 저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버릇없는 넌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빠사삭건건. 근데 얘는 그 또래 애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행동을 했을 뿐인 거예요. 아내가 봤을 때도 얘가 늘 그렇게 행동했고, 또 누나나 동생이 봤을 때도 그런 건데, 저 아빠 되게 이상하다, 저 아빠 완전히 꾀꾀기다, 저 아빠 왜 저래, 왜 저렇게 오빠를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야,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내 자신이 정말 아들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는 14시간 동안, 뉴욕에서 돌아오는 14시간 동안 한숨도 안 자고요. 내가 글을 쓰면서 저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돌아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그리움이 있냐면, 우리 아들이 너무 이쁠 때, 그때 매일 아빠하고 축구하자 그러고 야구하자 그러고 나에게 달려와서 앵기고, 이 아들. 근데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면 아들이 와갖고 아빠 우리 밖에 나가서 축구하자 그러면 제가 아빠 얼른 설교 준비 마치고 나가자. 설교 준비 마치고 나면 이미 캄캄해진 거예요. 아들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이었어요, 저의 삶.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빠, 다른 집은 우리가 놀 때 아빠도 놀고 우리가 학교 갈 때 아빠도 직장 가는데 아빠는 우리가 놀 때 일하고 우리가 학교 갈 때 쉬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하고 언젠가는 놀아주고 언젠가는 아들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안 기다려주고 어느덧 저보다 키가 큰 사춘기 고등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 그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그리우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아빠 역할을 못했구나.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가 돼서 지금 겉모습만 보고 내 기대와 내 어떤 걸 보고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게 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훌쩍훌쩍 울면서 다 자고 있죠. 가족들은 훌쩍훌쩍 울면서 제가 다 그 마음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 마음속에 아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내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쉬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나는 그건 모르고 게임하는 것만 보고 막 뭐라 그러고 전혀 내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사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을 존재 자체로 그렇게 바라보고 기여해 주던 이거 없이 계속 너는 이 다음에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기준만 가지고 계속 제가 아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런데요, 진짜 신기하게 제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아들이 이해가 되고 아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제 모든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그 아들에게 다가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제가 가서 아들을 포옹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그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에게 순간순간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아,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아빠가 아들 격려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아들은 딱 한 글자밖에 안 보내요. 네. 언제나 단답형 한 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3 때도 계속 재수 때도 계속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집에 딱 들어오면 걔가 먼저 아빠를 안아요. 아빠! 우리는 그렇게 서로 포옹을 하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됐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를 남의 아이 보듯 해라 그러더라고요. 내 아이를 남의 아이 보듯 해야 된대요. 그래야 잘 대할 수 있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아들이 진짜 열받게 하면 얘가 내 아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형제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님이다. 딸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교회 자매님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옆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개척 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제 개척 때는 막 밥도 같이 먹잖아요. 다 이제 조그마니까 함께 모여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쪽에서 뭐 설교가 조그맣게 해요. 그럼 좀 아까 내 설교 갖고 은혜 나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고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주중에 들은 인터넷으로 들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자기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게. 근데 내가 옆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날 불러갖고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요? 제가 다음에 CD 갖다 드릴게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걸 듣겠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내가 왜 들어요 그걸. 안 갖다 줘도 다 나도 들을 수 있는데.
자꾸 그냥 뭐 어느 교회 목사 훌륭하다고 그러고 말이죠. 아니 뭐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꾹 참았어요. 막 그때 뭐라 그러면 뭐 교회도 작으니까 열등감이 있고 막 배우려고도 안 하고 이런다 그럴까 봐 꾹 참고 있다가 교회가 좀 성장했을 때 제가 언제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종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 교회 집회 갔다 와서 그 교회 장로님을 뵀는데 장로님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지었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을 봤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벤츠를 사줬답니다. 그 어느 장로님은 막 엄청 막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막 그냥 목사님 자녀 막 유학비까지 다 도와주시는데 본인은 티코를 타고 다니신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눈만 검은검은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느 목사님 말이죠 너무너무 훌륭하셔갖고요 그 큰 교회인데도 막 조그만 차 타고 다니시고요 어떤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막 설교를 막 얼마나 이렇게 하지 막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하시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여러분 좀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피차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저도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 중에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목회할게요. 그러니까 자꾸 이웃집 목사님하고 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몇 번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한국계 영향력 있는 목사님 다른 모든 한국계 본이 되는 목사님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얘기해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무슨 남의 본이 되긴 나 하나도 지금 간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여러분도 이제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한국계 본까지 되냐고. 난 그런 훌륭한 사람 아니니까 제발 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런 기도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도 그 기도는 계속 하세요. 막 알아서 하시라고. 그건 여러분 믿음이라고. 그래서 저도요 설교할 때 이제는 성도님들을 바꾸려고 안 해요.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설교 때 바꾸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외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저는 16년 뭐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누구보다 존경하지만 그분이 저를 바꿨을까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를 바꿨냐? 예수님이 바꿨어요. 여러분을 누가 바꿨어요? 여러분을 다른 어떤 사람이 바꿀 만한 그렇게 착한 분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예수님의 은혜는 못 바꿔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비록 목사님이 말해도 그 음성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바뀌는 거지 절대 사람 말 듣고 안 바뀌어요. 제가 이거를 딱 깨달은 순간부터 내가 누구를 바꾸겠다고 핏대 올리고 내가 누구를 바꾸겠다고 소리치고 막 감동 주고 그래 봐야 그거 안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꾸려고 안 해요. 안 바뀌었다고 열도 안 받아요. 당연한 거지. 그저 내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안 바뀐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나는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내가 할 일이고 그러면 주님이 때가 참에 다 바꿀 사람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열 안 받아요. 그냥 다 설교하다가 누가 주무시면 전 깨우지도 말라 그래요. 부인한테 깨우지 마세요. 괜히 주무시는데 깨우면 신경질 나고, 그 다음에 교회 안 오시려고 하니까, 그 교회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깨우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설교가 길거든요. 한참 주무시고 나도 저 설교가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럼 맑은 적신의 은혜를 또 받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큰일 뭐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다 기뻐요. 편안하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착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 그랬잖아요. 청직이. 이게 자기를 종이라고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나의 기대와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회는 행복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갖고 내 기대와 내 수준으로 자꾸 바꾸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그래서 저 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불행해요. 여러분, 내 집착, 내 기대, 내 주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대로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돼야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런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소유권을 내려놓으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은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네 씨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줄 뿐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얻는 길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서책자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어요. 몇 년 동안 나무를 가꾸고 드디어 파인애플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 맛 좀 봐야 되겠다. 어떤 게 익었을까 하고 밭에 갔는데 익은 것들이 다 누가 따가고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간 겁니다. 원주민들을 불렀어. 이거 왜 따갔냐 너희가.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네 나한테 돈 받고 키웠는데 이게 왜 니네 거냐.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철조망을 쳤는데도 뛰어넘어와서 다 훔쳐가고 나중에는 싸나운 개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오지는 못하는데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느 날 파인애플 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거니까 다시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또 파인애플 밭을 가꿉니다. 다시 해가 돌아왔고
파인애플 열매가 익었어요. 원주민들이 또 훔쳐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이상하잖아요. 선교사님한테 찾아갑니다. 선교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선교사님 착해지셨습니까?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대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제게 아닙니다. 네? 선교사님께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누구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걸 훔쳐가는 것입니까?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유산을 했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팠군요. 그래서 우리 가축들이 낙태를 했군요.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더니만 아무도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파인애플 열매를 따서 맛있게 먹고 그걸 나눠주고, 그래서 파인애플도 먹고 선교도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아들. 여러분, 자녀를 내 거라고 열심히 키우면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병들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다 뺏기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하고 집착하면요, 하나님이 꼭 도끼 같은 며느리를 보게 해주셔가지고 집착의 탯줄을 그냥 탁 자르게 해주세요. 유능한 내 남편, 내가 뒷바라지해서 우리 남편 이렇게 훌륭하게 됐지, 내 거야, 우리 남편은 내 파인애플 나무야. 그러면 시댁에서 따가고 시동생들이 따가고 친구들이 따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많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신기하게도요, 목회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집착하는 성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외 없이 교회를 떠나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은근히 마음에 의지가 되고 집착을 하잖아요. 예외 없이 딱 그 사람이 뭔가 시험에 들어가고 떠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무서워갖고 누굴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요, 평생 집착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떠나게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 얼마나 그 어머니가 편애했어요. 그런데 삼촌 집에 가 있는 20년 동안 어머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돌아봤을 때 어머니 얘기가 없잖아요. 그가 그렇게 사랑한 라헬 중간에 죽잖아요. 그가 그렇게 사랑한 요셉 어디론가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라헬의 소생 베냐민, 애굽에 있는 총리가 데리고 오라고 그것마저 하나님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집착하는 것마다 다 뺏어가. 근데 그가 집착하지 않는 열아들은 아프지도 않아. 그냥 잘 있어요. 레아 오랫동안 장수하고 그냥 항상 옆에 있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나. 열아들처럼 생각해야 되는구나. 레아처럼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개인적으로 집착하고 은밀히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사조직처럼 제가 특별히 위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장로님들 다 똑같이, 성도들 다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야지 지키죠. 그러지만 하는 벌써 하나님이 제가 또 내가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구나. 그 사람이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그런데요, 야곱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베냐민 얘기입니다. 이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라헬 플러스 요셉 플러스 그 집착과 편애가 마지막 남은 베냐민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내려보내지 않으면 양식도 없어서 굶어 죽고 거기에 벌벌어 잡혀 있는 시몬도 죽을 판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을 내주면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지로다. 드디어 자기의 집착의 탯줄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도 돌아오고 유다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려고 하고 모든 아들이 다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을 다 족장으로 세우고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집착을 딱 끊으니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정상은, 최고의 믿음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믿음이 아니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믿음인 것이죠. 이것,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럽니다. 저는 여기서 경외가 뭔 줄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이게 경외구나. 경외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의 내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집착과 소유권을 내려놓고 그분께 내 자리의 본분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얘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때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복음적 교회 운동, 시티2시티 팀켈러 목사님 이 복음적인 이 사역을 보면서 제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제 인생에 저를 변화시킨 만남이 옥하는 목사님이라면 또 한 분은 팀켈러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나눈 비전이 우리 교회가 이대로 계속 가면 열심히 재정 투자해서 공간만 착착착 넓히면 10,000명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10,000명이 된다고 뭔가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000명이 되는 길로 갈 건지 분립개척을 열심히 해서 제가 개척할 때까지 한 20개의 분립개척을 하고 또 저희 후임도 계속 분립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가 될지 아니면 10,000명, 20,000명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될지 우리가 정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님들하고 이미 팀켈러 센터 처치 다 스터디하고 공부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분리개척의 길을 가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에게 선포를 했고 지금은 2년에 하나씩 분리개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건축하면서 아직 빚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빚이 청산되면서부터 이제 1년에 하나씩 막판에 제가 물어날 때 이제 몇 개씩 이렇게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분리개척을 이제 목사님을 내보내니까 뭐 재정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뭐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근데 진짜 힘든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성도들 따라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제자훈련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400여 분이 계신데 이분들 대부분이 다 저하고 1년 동안 제자훈련, 1년 동안 사역훈련하고 저의 동역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이 든 분들이죠. 그런데 진짜 저는 목사님이 나갈 때 여러분 목사님 따라가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하면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갈 줄 알았어요. 평소에 제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은 그 말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 말을 잘 듣는 분들이 그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가라고 막 선포를 하고 나는데 진짜 제가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울면서 제 방을 찾아왔어요. 권사님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자기 막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고 우리 남편도 다 알아요. 제가 목사님 설교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애들도 알고 저는 이 교회를 떠날 거 생각도 못했어요.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래요.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제 아내 외에는 누가 간다 그래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약속이었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할 때 누가 간다 그래도 붙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권사님 가셨어요. 그렇게 순장님들이 가는 거예요. 작년에 분리개척을 하는데 세상에 무려 순장님이 30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모르는 분들이 가면 되는데 제가 모르는 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순장이 모자라는데 말이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괜히 이런 얘기 괜히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낼 인간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는데 괜히 멋있는 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2년마다 한 번씩 겪어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불평을 어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순간 탁 몇 가지 말씀을 하셔요. 한 가지가 뭐냐면 야 네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어. 근데 네가 필요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아까 봐서 안 줄라 그래. 너 그럼 그 은행에다 돈 또 맡길래?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내가 이거 아까워하면 주님이 더 안 맡기겠다 뜻이네. 알았어요 주님. 주님이 주인이고 저는 청직인 거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아낌없이 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희생이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희생이 없이 멋있는 말만 갖고 될 거라고 생각했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걸 견딜 수 없다면 절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 이런 과정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리개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이 월평 동산부터 가득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 우리 딸이 막내 딸이 지금 이제 3반수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 이제 시험 보자마자 이제 뭐 재수하면서 힘드니까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열심히 알바를 해갖고 돈을 버니까
그 돈을 자기가 힘겹게 버니까 돈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기 돈 쓰기가 아까우니까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빼고는 모든 게 아까워서 못 쓰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딱 제 귀에 꽂혔어요. 얘가 자기가 그렇게 알바를 해서 뭘 사기가 아깝다고 했는데 11조는 아깝지 않고 나머지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돈 다 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불렀어요. 야, 우리 막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아깝지 않고 다른 건 아깝댄다. 너희 이거 배워야 돼. 너희 평생토록 어떤 알바를 하든 용돈을 받든 하나님께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건 주님의 것이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죠. 기본부터 잘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소유권,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어때요?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걸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내 재능도 그렇고. 이렇게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테스트인 것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에는 점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점일 것 같아요? 이 시험 점수가 몇 점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의 명령을 받자마자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일찍 일어나서. 근데요,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 데리고 갑니다. 즉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기는 하는데 일찍 하는 것과 막판에 몰려서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일찍 할수록 순도가 높은 거예요. 순종의 순도가. 늦게 할수록 감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감점이 하나도 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은 어디도 불평의 이유를 달았다는 데가 없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데려갑니까? 인신제사가 말이나 됩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교제 일하다 보면 불합리한 게 많죠. 말할 수 있어요. 말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말이 없는 만큼 순종의 순도가 높은 거고요. 말을 하는 만큼 감점되는 거예요. 기왕에 순종할 거면 입을 꽉 다물고 순도가 높은, 점수가 높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뿐인가요? 3일 만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4절에. 근데 이 거리가 직선으로 69.84m,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은 부엘세바고 모리아산까지, 여기는 해발 300m, 저기는 800m입니다. 오르막입니다. 산길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116세, 7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지대를 하루에 23km씩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히 간 것입니다. 지금 상 받으러 가나요? 기분 좋은가요?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싫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기분이 좋은 것이든 기분이 나쁜 것이든, 내 상태가 어떻든 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떻든 항상 순종하는 것과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감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5절에 보니까 종들은 너희 여기 있어라. 그리고
산 정상으로는 둘이만 갑니다. 저 같으면 데려갔을 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면 종들이 보고서 아이고 주인 마님 왜 그러십니까? 뜯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뜯어 말리면 하나님 보셨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얘들이 뜯어 말리네요. 이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예 안 데려갔어요. 그는 순종을 하는 척한 게 아니고 진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순종은 100%. 그러니까 그의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로 그를 축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까지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저도 말 많고 저도 어떻게 하면 늦게 그냥 하나님 엉덩이 걷어차야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순종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착을 끊는 거예요. 쉼 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과 욕심을 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집착과 기대를 끊게 해달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삭은 무엇일까? 그게 나에겐 누굴까?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주님께 올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집착을 끊고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